우리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4절과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해서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무엇과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인간이 구원을 얻고 행복을 얻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에는요 천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천사를 본 것 때문에 거짓된 교만으로 말미암아 많이 체험한 것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체험한 것이 단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천국 갔다 왔다는 간증이나 여러 가지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볼 때 성경과 많이 이렇게 대치되기도 하고 성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체험하고 본 것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그것을 귀히 여기는 것은 거짓된 겸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할 때 히브리서 1장 2장에는 천사보다 탁월한 분이다. 천사는 바람이고 사역자들은 불꽃인데 이 천사들은 사역자들을 도우려고 너희들을 도우라고 준 것이지 온 것이지, 천사가 대단하고 천사가 크고 천사를 숭배하고 그냥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크게 여기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천사는 바람이다, 우리는 불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오늘 믿음을 가지게 될 때요, 우리의 불꽃이 불타오르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바람을 불어서 그 불꽃이 크게 타오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다. 1장 2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장 4장 히브리서에서는요 이 모세를 예를 듭니다. 모세를 따라가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모세에게 거역하지 않았느냐, 불순종하지 않았느냐, 그 왜 그랬느냐, 마음이 강팍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팍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팍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있다.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그럽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에 강팍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강팍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강팍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을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새롭고 살 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가지 못하게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휘장이 그분의 육체가 찢어질 때 지성소로 통과할 수 있는 거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우리는 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갈 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절에 무슨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에 들어갈 길이 있는데 이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르지 못하는가를 2절에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인데 들은 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유익하지 못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듣는 자가 뭐와 결부를 못 시켜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요, 안식에 들어갈 길이 열려 있는데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하고 결부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이 뭔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결부를 시키지 못하는데 3절에 이미 믿는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말했습니다. 믿음과 결부시키면 이미 믿는 사람은요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율법적인 성경을 볼 때 4절에 그랬습니다. 그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 이 율법 다 지키지 못하면 안식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건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제7일은 안식하셨다고 말하면서 그 4절에 보니까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엔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이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하나님은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 안식을 살도록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7일 날 안식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들고 나서 6일 동안 창조한 중에 제일 마지막 창조한 게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뭘 했습니까? 안식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요 안식 속에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마귀는 이 안식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져 있는데 이 안식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왜 그러냐? 이 듣는 이 말씀을 믿음하고 딱 결부를 안 시켜서 그렇다. 그런데 믿음과 결부시킨 사람은 안식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10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은 쉬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쉬는 거예요. 그 안에 편안하게 쉽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뭔가 해야 되는 줄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식에 들어간 자는 우리 하나님이 쉬심과 같이 너희들이 쉬는 자다. 여러분 이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종교적인 우리의 생각은 원래 이 종교심은요 일반적인 종교심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었던 것 그렇게 배웠던 것들이 성경과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고 예수 믿는데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런 생각이 들 때 꼭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배워나가기를 여러분 당부합니다. 자꾸 성경이 믿음이 뭔가 이걸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안식에 들어간 자, 다시 말하면 믿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쉬신 것 같이 하나님이 완성했다는 거죠.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이루신 것 같이 그들도 쉰다고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니까요 참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함이 없는데도 구원받는가 라는 이런 도전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만 가지면 된다. 믿으면 된다. 이것을 굉장히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른 들을 때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만 영접시키면 되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실히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영접하면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퇴원합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그럼 안 행해도 되는가? 이걸요, 우리가 믿음이 뭔가를 정의를 알고 이것을 깨달아야, 바로 깨달아야, 아, 믿으면 되는구나, 믿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지키려고 애쓰면 안 돼요. 여러분 지키려고 애쓴다고 지켜집니까? 솔직히 여러분 보십시오. 저도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쓴 적이 있습니다. 지키려고 애쓰고 참아보고 해야지 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야, 안 되더라고요. 얼마 안 가서 넘어지고요, 안 되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죄책감으로 다가오고 나를 억누르는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지키라고 준 거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못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다 이러니까 이게 이해를 해야 돼요. 못 지키는 걸 여러분 지키라고 하면은 누가 잘못이에요? 지키라고 한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나에게 100kg의 물건을 이렇게 번쩍 들어 올릴 능력이 없는데, 이게 100kg로 합시다. 이걸 들어 올리면 못 들어 올려요. 그런데 들어 올리래요. 못 들어 올리면 죽이겠대요. 누구 잘못이요? 이거 들어 올리라는 사람 잘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못 지킵니다. 그런데요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지키라고 준 말씀이 아닌데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라고요. 참 희한하지요. 뭐 그런 게 있나 싶으면 이게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율법으로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율법을 어렵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지킴으로 어렵게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말은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렵게 될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어렵게 되지 못한다, 우리의 행위로 어렵게 되지 못한다 이 말은요, 행할 수 있다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할 수 없어서 어렵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말은요, 율법의 행위를 다, 행위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동의하시죠? 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 하실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규정을 세워서 해보십시오. 해보셨잖아요. 저도요 하루에 3장 성경 읽기, 하루에 1시간 성경 읽기, 그거 안 하면 반성하고 큐티하면서 어제 못했는데 오늘 해야지, 이런 거 많이 해봤습니다. 예? 그런 게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라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련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미련한 것 같은데 지혜로워요. 지키라고 준 말씀이 아닌데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다 지켜 행해라. 성경에 보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육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빠져가지고 쏘가가지고 마귀가 그걸 가지고 쏘기는 거예요. 우리는 쏘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자꾸 쏘기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니 못 지켰잖아 하고 죄책감, 죄의식 속에 빠져 살게 하고 부담감 속에 빠져 살게 하고 예수 믿는 게 막 규칙을 정해가지고 긴장하게 해서, 여러분 긴장이 안식입니까? 안식은요 자유로움이에요.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자꾸 부담감이 오고 껄끄러움이 오고 내 마음 안에 막 이게 이상한 거 있죠. 뭐 관계 속에서도 막 어렵고 이런 거는요 다 속는 겁니다. 그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안식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여러분 이미 승리한 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승리자라고 선포합시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는 WGM을 하면서요,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자고 이 운동하자는 거예요. 이 운동, 복음 운동, 예수 운동. 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3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보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아까 못한다 그랬죠?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으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인데 죄 있는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이분을 우리에게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내사.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을 날 위해 보내셨다, 이거 믿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다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죄짐 맡던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분을 우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이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천부여 의지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주님 날 외면하시면 날 갈 곳 없고, 천부 하나님, 천부여 이 말하는 하나님이요, 내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알아, 우리 예수님께 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해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제가 예를 들면요, 진짜 사랑하는 부부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우리와 상관없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을 갖고 와가지고 야 바람 피우면 안 된다 그랬다, 간통하면 안 된다 그랬다, 네 간통하면 죽어, 이래 해본 분 계세요? 사랑은요 법을 초월해요. 법이 정하는 것은 기초인데 그 법을요 뛰어넘어서, 그 법이 없어도 몰라도 그것보다 월등하게 더 잘 살아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되냐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번 주에 어느 분이 우리 집사님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언니인데, 이 언니가, 저도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마음을 주고 기도하고 언젠가 예수 믿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정말 기적과 같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회를, 좋은 관계를 맺었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그분이 이 대퇴부 허벅지 뼈가 금이 간 겁니다.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이런가 싶어서 아무리 검사해도 안 나오는데 어느 병원에 가니까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래요. 약을 먹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수술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이가요 거의 80이 다 돼가니까 이게 이제 수술하기가 겁이 나가지고 약 먹기로 결정했다가 너무너무 아파서 막 이래가지고 내가 방에 걷지도 못하고 사는 것보다 수술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양쪽 다리에다가 이 허벅지 다리 길이만큼 그 가운데로 쇠를 박아 넣었대요. 그런데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깨고 나서요 사람을 묶어놓고 세워놓는데 막 죽을 만큼 아프더래. 막 죽을 만큼 진짜 한 30분만 더 아팠으면 자기는 돌아버리겠더래. 너무너무 아프고 재활하는데 막 반 죽겠더래. 막 그만두고 싶고. 그런데 이분이요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어저께 퇴원한다 그래서 빨리 신방을 가서 신방을 병원에 요즘 신방 못 가요. 코로나 핑계로. 그런데 그 재활원에 이렇게 입원을 했을 때 신방이 된다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예수님을 또다시 이야기하고 하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막 못이 박혔다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기적입니다. 그러면 그걸 한 번만 이야기 안 해요. 막 그 가시를 썼다 그러는데 뭐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다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아 이분이요 자꾸 이제 수술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랬더니만 자기가 이제 지푸라기로 붙잡고 싶어가지고 그걸 붙잡고 싶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자꾸 기도하고 이 생각이 좋으니까요 평소에 생각이 건전하고 좋은 편이니까 기도도 참 쌈박하게 했더만요. 기도를 그리 잘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옆에 누가 와서 서 있는 것 같더래요. 튼튼하더래요. 그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얼마나 주님이 아팠을까. 이제 뭐 교회도 한 번도 안 온 분이에요. 앞으로 교회 나오려면 이게 치료가 다 돼야 또 교회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이 이걸 믿음은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예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행함이 기준이 아닙니다. 사랑이 기준이고 믿음이 기준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 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 법 규정이 아닌 믿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생명 건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인정하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반복하고 그 일을요 마음에 사랑이 막 넘치면 그걸 인정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정합시다. 그래야 어려움에서도요 이길 수 있습니다. 안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식을 선포합시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율법을 의지하게 되고 내 행위, 나의 행위로 많은 종교가요 내 행위로 선을 이루려고 하고 내 행위로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하시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행위로 신앙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쁘게 해요. 사랑으로 말이에요.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랑의 감격에서 그리고 사랑하면요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데 사랑하면요 내 안에 있는 돈 저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필요하면요 다 줍니다. 백집사님 맞지요? 맞지 않아요? 백집사님이요 아들 사랑하는 것보다 저는 덜 사랑해요. 내보고 돈 안 주거든. 어?
내한테 만약에 돈 줄 때는요 계산 되게 할 겁니다. 아이고 아깝다. 그런데 사랑할 때 아들한테 돈 주면서 아깝다 생각했어요? 좀 아깝다고 혹 들지는 몰라도 그 자체는 아깝지 않잖아요. 그죠? 아들이 돈을 다 써도 여러분 사랑은 할 수 없는 것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법이 필요해요? 그게 무슨 율법이 필요하나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요, 이 믿음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종교생활이 나를 올가맵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반응이 돼요. 마음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오늘 반응이 없거들랑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다 내려놓고요, 사단에게 속지 말고 우리 반응합시다. 네.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세요? 끝없는 감격을 로마서 8장 3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우리요 감사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게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끝없는 확신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어떤 확신을 고백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갑시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 크신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서 자꾸 지우려고 해요. 뭐 늘 듣던 이야기인데 뭐 그 십자가 그거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끝없는 이 사랑에는요,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사랑 속에 빠져들수록 고백할수록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 그래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사랑이고 믿음은 능력입니다. 에? 은혜에 대해서 내가 설득되는 믿음의 능력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보세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옛날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이랬어요. 있는 것에 더해주고 말이에요. 이런 능력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넉넉히 이기며 산다고 로마서 8장 37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이깁시다.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의 날개층까지 올라가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적은요 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뱀이 왜 새끼 낳으면 알을 자꾸 먹어.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독수리가 여러분 뱀을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보셨어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요즘 유튜브에 보면 짐승 그거 뭐 많이 나오는데 독수리가 뱀 잡을 때 보면요, 야, 참 어떻게 그 머리 입이 무는 줄 알고요, 탁 해가지고 머리를 막 발톱으로 막 그대로 쫙
잡아가지고 어디다가 요걸 보고 떼기장 친다 합니다. 떼기장 치는 거 아시죠? 돌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다 때려버려요. 여러분, 모세가 불뱀을 달았어요. 불뱀을 바라볼 때 뱀 물린 거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뱀을 떼기장 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능력이 이기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겼습니다. 승리를 선포하세요. 이 방법이 아니고는요, 절대로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요 너무 사랑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데, 연약할 때, 아직 죄인데 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방법이란 말은 내 행함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함으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 붙잡으면 됩니다. 이 시간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떻게 승리 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제가 오늘 오후 시간에 고린도후서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바울 사도는요 이 승리를 안고 사역합니다. 제가 고린도후서를 이번 주간에 읽으면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야, 이렇게 했구나.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했구나. 이미 승리 속에 담겨져 사역을 했구나. 승리 속에요 담겨져 사역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때때로 승리 속에 담겨서 사역하기보다도 담기를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막 밖에 나가가지고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담기는 것 이거 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많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 오늘도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을 다 모르는 분이 아니다고 히브리서는 말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고, 우리를 친히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힘이 생기는지를 아시는 그분이, 그래서 어떤 경우에 나의 모습, 나의 행위, 내가 있는 이런 것들을 빠져나올라 해도 안 빠져나와지고 말이에요. 네? 그게 빠져나와집니까, 여러분? 안 빠져나와져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당했는데 툭툭 털고 일어나라고 한다고 해서 툭툭 털고 일어나집니까?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틀림없이 승리가 오는 겁니다. 종교적인 사람은요 자신의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죄를 극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로 죄를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죄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행동이 나오는 초월적인, 법이 필요 없는, 율법이 필요 없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자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삶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위로 받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못 깨달아서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성경은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축복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것을요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뱀 머리를 콱 쪼서 불이랑 막 콱 쪼서버려, 먹어버려. 이 맛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길을 잘못 들었다면 속력을 낼수록 손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다. 다른 이로서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율법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가 무슨 우리나라 헌법이 필요해요? 집사님 집에 헌법 사다 놓고 봅니까? 없잖아. 없다잖아. 보죠. 헌법은요, 안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법은, 율법은.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 지키게 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 속에 빠진 사람은요,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지켰으면 하는 감격에 사랑하면서, 로마서 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 앞에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남편하고 살다가 죽으면 다른 데 결혼해도 되지 않느냐?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결혼한 자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결혼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꾸 간통을 합니다. 영적 간통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끝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에게 끊임없는 죄의 법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죄의 법이 올라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이기는 방법을 믿음으로 분명히 알고 선포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음 증거의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혹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혹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받아들이고 인정합시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겼지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 때문에 매이지 않겠다. 왜? 그 뒤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을 했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걸 하나님은 하셨는데 예수님을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셨다고 로마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명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믿음이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그분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날마다 이 감격으로, 감사로.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면서 감격으로 살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늘 생각이 돼서 제 안에 늘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끊어지지 않게 만들려고 기도로 선포하고 말하고 주장하고, 우리의 기도는요, 사랑의 대화예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뜨거운 사랑의 현장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속에 푹 젖고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421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죄사 받고서 예수를 알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 싸움을 치고 나의 모든
보이지 않을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커피로 구속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경배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긁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이로가.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커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경배함 없겠네. 할렐루야. 오늘 귀한 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신민정 성도님 오셨네요. 송병진 성도님, 어디 손 한번 들어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고 저를 꼭 만나주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분 오셨는데 하나님의 큰 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걸 발견하시고 행복한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 위로하심의 은총이 오늘 여기서 믿음을 가진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주를 기쁨으로 감격으로 섬기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